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벌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같이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저는 군입대를 여기서 가까운 논산 훈련소에 가서 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을 받을 때 그곳에서 경례 구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충성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뭐 훈련병이니까 가장 계급이 낮은 계급이 없는 거예요. 훈련병은요. 그렇게 6주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이 첫 휴가 나온 그 짝대기 하나 이등병 이 군인을 보면 계급이 뭐 저 짝대기 하나밖에 없네. 되게 이렇게 낮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했어요. 이제 막 입대했구나. 많이 힘들겠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가서 훈련을 받아 보니까 이 짝대기 하나, 이 새우깡 하나의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거가요 그냥 다는 게 아니에요. 6주간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훈련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보는 사람마다 충성하는데 충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국가나 임금 또는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의 뜻이더라고요. 성경적 의미로는 충성스럽다 하는 건요,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사람 성실하다, 이 사람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 지도자와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충성의 자세가 요구되는데요. 이 자칫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갖는 교만함과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은요, 왜 그런 마음으로 향하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마치 내가 뭘 좀 잘해서 얻게 된 것처럼 사용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바로 사역자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넘어지고 부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때 신앙과 생활에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은 대로 살아가는 이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와 명예와 인맥과 힘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규정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교회에서만 아닌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삶의 영역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의 빛으로, 교회의 소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 이걸 기억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꼭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뭐냐면 본질을 꽉 붙잡고 있다면 곁까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사명 감당할 때 그곳이 교회나 가정 또는 사업장이나 직장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또는 판단과 비판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들의 그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도요, 또 누군가 수군거리는 말 한마디에 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막 지하를 뚫고 추락하는 이 마음의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본질을 꽉 붙들고 있다면 곁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적어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는 나름의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갖는 이 첫인상, 첫 이미지가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조금은 작은 일로 여겨도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신 있게 행하고 말하는 것에 진실함과 예의가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옳은 일을 주장하고 추구할 때요, 가끔은 무례하거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특히 교회에서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반대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높아지고 서로 다투게 되거든요. 둘 다 이야기를 들으면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은 같아요.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손잡고 갈 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담임 목사인 저는요, 이 목회 감당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행실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말씀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이걸 보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걸 또 삐딱하게 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귀족 그룹에 속했던 사두개인들은 좀 입 좀 다물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위협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외적인 권위에 완전 압도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주눅들거나 위축됨 없이 증인으로서 담대히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담대함과
삶의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요, 세상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담대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한번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얕잡아 볼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을 쉽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말로 무시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함과 신실함, 남들 하지 않으려는 굳은 일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처음엔 이렇게 아래로 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오랜 동안의 신실함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삶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도전받게 돼요. 전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각기 맡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런 도전과 이런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닮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번 좀 믿어봐야겠는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가르친 대로 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리더,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게,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보다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사느냐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이거 저에게 적용해 보면요,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힘주어 선포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강단 아래 내려와서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성도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내는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설령 우리가 말한 대로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같이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근데 그 본이 되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 말의 뜻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은 좀 막 치켜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된 양 자랑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좀 그러지 말라고. 가지고 누리고 풍족한 이 모든 삶이 그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왜 받았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본래 갖고 있던 것처럼 자랑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것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8절부터 13절을 읽으면요, 아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야, 이거 가능한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도 요동함이 없이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혹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포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분뿐인 선교사, 그저 나와 가족들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두는 사역자,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 길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지금 바울의 삶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이제 그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따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미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이유,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지 생각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와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최소한 예수님 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분, 이게 머릿속에 좀 각인되길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길, 그 길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산을 올라가면요, 여러분 아시죠? 길이 있습니다. 길. 그 길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길에도요, 사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가 길을 낸 겁니까? 우리보다 먼저 산을 올라간 누군가가 여러 차례 오르고 또 오르면서 길이 난 거거든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한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로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곁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일을 하되 진실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꼭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가르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앞에 끼어서 가르침의 본이 되어야 할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꼭 전하고자 한 메시지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 갖는 마음은 나름 대단한 결단과 각오를 하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처음 마음이 자꾸 사그러듭니다. 해보니까 큰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해보니 생각처럼 만만치 않고 할수록 어려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 일을 중도에 포기해야지, 그만둬야지, 호시탐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직장에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우고 있던 거 제가 중도에 하차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섬기고 있던 봉사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고 도전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영적 지도자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주인의 명령에 오롯이 순종하는 자를 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청지기로서 주인이 맡긴 사람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에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충성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이 선교사의 사명을 그만두게 할 이유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이유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이유, 여기서 멈춰도 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뜻은요, 당시 로마가 각 지역을 정복하며 전쟁을 펼칠 때 승리하게 되면 정복한 나라의 노예들을 맨 뒤쪽에 끝에 쇠사슬에 묶어 끌고 와서 경기장 한복판에서 죽였다라고 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일인가 하면 13절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이 초라하다 못해 너무 비참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걸 가리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열한 것 중에 하나 두 개만 걸려도요, 우리는 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와 조건과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의 수준은 아니더라도요, 그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복음의 복자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다른 어떤 관계나 어떤 일적인 부분으로 사안에 대해서 나눌 때는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꺼내도 이내 얼굴을 찌푸리면서 동물 보듯 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겪는 고난도 힘을 다해서 버텨내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멸시, 이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좀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버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무시 정도는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질을 꽉 붙들고 있다면 사람들의 수군거림, 판단, 이 곁까지 흔들리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말만 앞서지 말고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되 실족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